1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3일자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스승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외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 베다니에 오자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으니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모두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원망을 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마르다는 그건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날에 그럴 것이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고 울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우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며 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며 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임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일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당일에 우리처럼 3일장 이런 거 안 하고요. 당일에 장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나흘이 지났다.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죠. 예수님이 이걸 예측했겠죠. 그래서 이 나흘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죽고 나서 바로 가도 희망이 없는 건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마르다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은 냄새까지 나나이다. 부패해야 하는 냄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살기는 틀렸다.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제 마중하러 나온 마르다의 말에서도 그 절망이 느껴질 수 있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현장에 계셨더라면, 위독할 때 계셨더라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원망을 하죠. 이 말은 뭘 뒤집어서 말하면 뭐 이렇게 돌려 말했지만 뭘 의미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를 본래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아끼고 그렇게 위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 아니 유대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에 오셨을 때 저희 집에 머무셨잖아요.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왜 오시지 않아가지고 일찍 오시지 않아서 이렇게 고쳐주지 않아서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이 말이 포함된 거거든요. 이거 원망이에요. 원망 섞인 말이죠. 사실 우리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 고쳐진 거 기억나시죠? 그 앞에 있었잖아요. 앞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가나에 갔을 때 혼인잔치 있었는데 가나가 집이었고 아마 치료하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아들을 거기 가버나움이 그 동네에서 제일 크니까 거 보냈는데 위독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갔습니까? 가버나움에?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그죠? 그리고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그냥 그 현장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뭐 했습니까?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꼭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현장에 없으셔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부터 이 11장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다분히 늦게 오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 거예요. 일부러. 왜? 그래야 더 극적이니까. 그래야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니까. 가까운 제자들이 확실히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게 되니까. 아니 다른 분을 부활하고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완전 죽어야 되니까. 무덤에 들어가 있어야 더 극적이니까. 이 누워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 것보다 더 극적이잖아요. 무덤에서 수위까지 있고 냄새까지 나는 사람을 살려내야 이게 진짜 부활의 능력을 이분이 갖고 있구나라는 걸 믿어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더 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부활이고 생명을 드러내려고 늦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는 마르다한테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이렇게 이 정도 대답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압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일 줄로 압니다. 이 마지막 날이 뭡니까?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할 때 오라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얘기인즉슨 무엇입니까? 이 말 속에 지금은 아니지요. 이미 끝났지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할 겁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일날 부활절에 제가 없어서 부활절 설교처럼 했어요. 이번 주일날 부활에 관련 얘기는 했는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뭐죠? 죽은 아들 잡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속담에 끝났다는 얘기. 죽으면 끝이다 이거죠. 죽으면 끝이라는 고정관념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 아시죠? 생명의 주인, 생명을 시작하신 분,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 생명을 다시 주시는 분. 생명이라는 게 처음에 어디 있었냐고요? 스스로 자연 발생설입니까?
과학 다큐멘터리 아이들 프로그램 같은 건데 옛날 파스테르 우유 유명했죠. 파스테르 망했죠 지금, 그죠? 파스테르라는 학자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연 발생설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 그렇지 않다.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걸 파스테르가 실험해서 보여줬어요. 아니 어떻게 곰팡이가 놔두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고 막 이렇게 뭐가 썩고 그런다. 자연적으로 모든 생물이 생겨났다.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깔때기가 이렇게 그 항 모양처럼 이렇게 깔때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유나 뭐 이런 걸 갖다 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죠? 미생물이 안 들어가니까 안 썩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되어서 있는 것들은 뭐죠? 썩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썩게 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진화론 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연히 말이지 막 번개치고 어쩌고저쩌고 아메바가 뭐 단백질이 합성이 돼가지고 우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화해가지고 고등지물로 하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여전히 그들은 우연히 생명이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다고요. 모든 것이 다분히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고 주체가 있어요. 주관자가 있고. 우리 창세기 분명히 얘기잖아요. 흙이 사람은 아니에요. 모양에 불과하지. 그건 육체의 덩어리. 너는 흙이니 흙에 불과. 그거는 아직 반쯤 완성된 거예요. 형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기가 뭐예요? 생명의 기운, 그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자 비로소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된지라. 창세기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생명을 쥐었다 폈다 하고 불어넣고 빼고 다시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냥 죽으면 끝이야. 아무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기는 주님은 어쩔 수 있어.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죠? 비통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우리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도 뭘 부르죠? 노래를 불러. 이 미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울고 불고 해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네. 다시 만날 걸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라고요. 뭐 100년 후 그것도 아니야. 며칠 후야.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죠. 통과하는 거죠. 근데 만난대잖아요. 살아있어야 만나지 뭐 죽은 개들이 어떻게 만나. 제 말 아시죠?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보지 않아요. 영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만나고 알아볼 거고요. 우리의 치매처럼 자아가 없어지면은 그 만난들 서로 못 알아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린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거룩한 우리의 자아는 살아있고 주님이 오셨을 때 물론 육체까지도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천상에 사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시고. 두 번째, 이 33절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 죽음을 당하면 함께 울어줄 뿐 너무나 무기력했기 때문에, 무기력한 모습 때문에 비통히 여기셨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 오셨다, 찾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야 집에서 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언니와 무슨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서로 뭐 얘기가 맞춘 것처럼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쉽고 다급하고 힘들 때 정말 힘이 되지 못한 것이 서운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일날 그 얘기도 할 거지만, 주일날 그 얘기 할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 제가 드릴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우리의 방법대로 안 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번에 내가 제목 정해놓고 너무 설교 제목이 너무 좀 천박한가? 뭐 이런 생각을,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까? 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이미 인쇄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좀 말이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참새 봉황이 주님이고 어떻게 다 알겠냐 이 말이죠.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 방식대로 되어야 잘 됐다고 생각해. 우리가 통보하면 즉각 오시고 즉각 고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안 그렇게 해요. 주님의 스케줄에 따라, 주님의 방식에 따라, 주님의 타이밍에 그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원망해요. 주님이 계셨다란 말이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우리에게 유익하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운해 여긴다고요. 우리도 시험 든다고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정말 너무해요. 나는 주님이 우리를 뭐 그 정도 나는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서운해요. 뭐 이런 것을 우리도 느끼죠. 마르다 마리아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가 집에 나가자 이제 오라비 죽음이 너무 슬퍼서, 아마 이 집은 내 생각에 제 생각이에요. 부모님이 죽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냥 자매가 오빠 의지해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집안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의 죽음은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살아가기가, 또 미혼의 여성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살아간다는 게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그래서 고카로 너무 슬프고, 그래서 고카로 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이렇게 듣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뭐예요? 거기가 왜 많이 모였다고 그러냐면은 아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처럼 손님 대접을 잘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한 오리면 지금 우리로 치면 어디입니까? 한 2km? 여기서 한 서광교회까지 되려나? 하여튼 뭐 저기 뭐 요 앞에 있는 민오름 정도? 끝자락? 2km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부민장례식장까지 정도 되려나? 뭐 이 정도 거리. 그래 많이 쳐주자. 좀 더 가가지고 무슨 그래 맥도날드 정도까지 가보자. 뭐 그 정도까지면 충분히 2km가 커버되고도 남죠, 그죠? 그 정도는 솔직히 걸어갈 수 있어요. 차가 없어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멀지도 않고 가깝고 뭐 그러니까 베다니가. 그래서 많이 모였어.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도 뭐예요? 너무나 기구하잖아. 이 마르다 마리아의 그 말하는 거나 예수님 하는 거나 이런 걸 보고 이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근데 여기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도 뭐예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슬퍼서, 맞아요, 슬퍼서 오늘 뭐 때문에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33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뭘 하는 거 보고, 우는 걸 보고 심령에 모았다고 그랬어요.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동정심 때문에 운 게 아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죄 때문에 죽어가며 죽음 앞에서 함께 울어줄 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 연약함을 보시고, 이건 궁극적으로 뭐죠? 죄 때문에 생겨난 문제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 온 거잖아요. 이런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굴레, 인간의 한계점, 이걸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우신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건 죄 때문에 왔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부활장 나오잖아요.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사망 앞에 우리 무기력했다고요. 죽음 앞에 어디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죽음 앞에 누가 감히 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뭐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 다 똑같아요. 죽는 건 다 똑같아요. 그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그것이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몰라.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뭐 장기를 갈아 끼운다, 뭐 불로초를 먹는다, 뭐 별 방법을 해도 결국 죽어. 그 앞에 무기력한 그 원인, 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에 왔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너희는 죄를 졌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죄에 대한 결과물 때문에 온 것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건 안 하고 딴 방법으로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울 수밖에 없는, 그냥 울어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무기력 앞에 주님이 탄식하며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비통히 여기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셨겠죠. 이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마음도 여기서 들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한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신음하는 우리를 지금도 저는 비통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여전히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렇게 살다 죽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줘서 불쌍히 여기고 비통히 여기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굴레에서, 그 한계에서 넘어서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이끌도록 하는 역할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얘기는 왜 비통히 여기는가? 37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베다니 나사로 집에 오셔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만나 나눈 대화를 듣고 눈물까지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상온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다. 눈물까지 흘리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온 것도 참, 문상하러 온 것도, 아유 예수님 그래도 오긴 오셨구나, 문상하러 오셨구나.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네. 우리도 보면은 뭐 어디 장례식 가면 눈물 흘리는 사람 여러분 몇 군데 있어요. 부모님 막 돌아가시고 그때 외에는. 그렇죠? 그 쉽지 않죠, 그죠? 정말로 마음이 간사한 말. 저도 몇 번 울었어. 이분이 너무 아쉬운데, 너무 막 저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몇 번 그랬었어요. 너무 안타깝다. 정작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막 내가 울지 않았던 것 같네, 지금 생각하니까. 아내가 울더라고. 아내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운다는 거, 누구의 죽음 앞에 운다는 거, 그만 마음이 뭐예요? 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르다 마리아 자매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알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누구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앞에 얘기가 자기가 본 거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보게 했지만 죽은 나사로는 어쩔 수 없나 보지? 라고 약간 빈정거리는 듯 하면서도, 한탄하면서도, 아쉬우면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예수라는 자가 맹인을 고쳐준 건 참 대단하지만,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래 그건 했다 치자. 근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할 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걸? 한계가 드러났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전히 예수님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봐요. 불신해요.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런 거.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히 여겼어요. 사람은 오랫동안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왜 죽음이 왔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깊이 안 해봤어요. 그리고 또 이 죄와 사망의 굴레, 이것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몰라보고 불신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고 마음이 비통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27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성경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만 멋진 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베드로 못지않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굳게 믿잖아요. 마지막 날에 심판과 부활하심도 믿잖아요. 그러나 그녀에게 부족한 건 뭐죠?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유명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요. 그렇게 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죽었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무릇 살아서 지금 현재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전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나중에 마르다처럼 고백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옷만 갈아입을 준비하는 거예요. 옷 갈아입으려고. 제 말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이미 영원히 살아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시죠? 우리는 이미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두 번째 죽음,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주님 오시셨을 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옷 갈아입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살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주일날 설교 얘기할 거지만, 이게 어떻게 저는 해석이 되냐면, 지금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돼서 죽었어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관계가 다 끊어져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왕따 당하고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우울증, 공황장애로 막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은 바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육체적으로 정말 사경을 헤매면서 겨우 목숨만 붙어있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돼가지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완전히 어디 뭐 할 데도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들을 지어가지고 어디 사람 나서지도 못하고 고립되어가지고 사람 숨어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제가 말하는 건 뭐죠?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나 다름없지 뭐. 죽었지 뭐. 그거는 사회적으로 죽은 거지.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얘기하려는 게 그거예요. 꼭 목숨이 뭐 육체만 죽어야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뭐 하겠고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고? 난 끝났다고? 난 이미 죽은 몸이라고? 난 이미 죽은 거와 다름없다고? 네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신앙은 죽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라고요. 마르다처럼 우리는 한계를 가져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 줄. 아니, 지금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게 뭔 죽음의 문제가 됐든 어떤 유형의 죽음이 됐든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복음이에요, 복음. 부활절날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평상시에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다 해버리면 안 돼요. 주일날 해야 돼요. 주일날.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140장 찬양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비통히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도 비통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세요. 불신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죽음 앞에 절절매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 앞에 비통히 여기신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거든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비통히 여기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줄 압니다.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임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을 종말에 일어날 일로만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큰 적인 죽음을 죽이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질병은 물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굴복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임을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